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언제 사람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살아계신 분, 살아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인가요?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일까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잠잘 때에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는 하는 말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만들어낸 허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에 대해서 첫째는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역사를 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티베리우스 황제에서부터 네로 황제까지 그 역사를 기록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역사학자입니다. 역사는 관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키투스는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의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로마 편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 통치했던 황제죠. 근데 이 사람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고 그는 부활했다고 그의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타키투스는 허구라고 적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장군이었고 또 후에 역사를 쓰는 역사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장군이었을 때 로마 군인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은 뭐냐 하면 전쟁에서 패전하면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셨나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서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상대방을 죽입니다. 왜? 적군에게 비참한 대접을 받느니
동족의 손에 가는 게 옳다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는 장군이고요, 군사 한 사람, 이렇게 둘이가 남은 거예요. 요세푸스가 그 군사를 설득합니다. 우리 서로 죽여서 뭐가 좋을 게 있나? 투항하자 해서 두 사람이 로마에 투항을 합니다. 투항하면서 유대의 군사 정보들을 넘깁니다. 고급 정보들을 다 넘기면서 이제 투항을 하게 되고, 그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 요세푸스는 로마에서 관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시아의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자, 이 사람은 변절자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인물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요세푸스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쓴다면 유대에 호의적으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로마에 유리하도록 역사를 쓰겠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역사학자,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유대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 교회 지도자죠, 백성들의 장로, 교회 지도자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이것은 꾸며낸 얘기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사주하고, 그리고 흉계를 꾸몄던 인물들이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또 이런 얘기를 지어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고대했던 제자들이 헛것을 보고, 사실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헛것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고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헛것을 본다면 한 사람이 봐야 맞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좀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시작.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이 두 여인이 누구죠?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죠? 제가 지난 주일날 가르쳐 드렸어요. 7 귀신 나간 여자,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여인.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거꾸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 7이란 말은 모든 것을 거꾸로 사는 여인이죠. 이 귀신을 쫓아냄을 받은 여인, 그 경험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경험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두 여인이라고 해요. 두 여인. 또 한 여인은 누굴까요? 예? 나? 아니요.
미안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는 어머니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셉, 다른 데는 요셉 그래요. 요셉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야고보를 다른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묻히실 때 그 무덤을 보러 간 사람이 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은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아들들의 어머니이죠. 이 여인은 부활하는 그 현장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없을까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우리 아들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 앉혀주고요, 한 사람 왼편에 앉혀주세요 했던, 부탁했던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어머니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묻힌 그 예수님을 보러 갔을까? 왜 갔을까요? 이건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진짜 죽으셨나? 확인하러 가셨겠죠. 가보니까 진짜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 끝났구나, 이제 따라갈 필요 없어 하고 갔겠지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남은 거예요. 두 여인. 이 두 여인, 그러면 이 작은 야고보 왜 작은 그랬을까?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했을 때 그 야고보거든. 한 사람은 야고보거든. 그 큰 야고보예요. 작은 야고보.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회는 뭐냐? 섬기는 곳이다.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게 교회다. 근데 이거 나는 큰 자다 하여튼 이런 엄마들, 우리 애는 다른 애들하고 달라, 이 엄마들 누구죠? 비슷합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학교 가서요, 애가 문제가 있으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 자기 자식이 잘못된 줄을 몰라요. 전부 친구 문제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참 많습니다. 없단 말이죠. 이 두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헛것을 봤다면 한 사람만 헛것 보는 게 맞죠. 평안하냐 이 말도 한 사람만 들어야 맞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면 부활을 잘 믿어야 되는데요, 부활을 더 잘 안 믿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자기 전통만 아주 주장을 잘해. 근데 부활은 안 믿어. 이거 아멘 안 하지. 목사님들도 잘못하면 부활 안 믿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믿는다고 말은 해. 행동하는 걸 보면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돈하고 딱 개입되면요, 돈 따라가 버려요. 휘인부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강도 속을 만드는 거지. 어쨌든 두 여인에게 나타나셨다. 그게 헛것을 본 건 아니다. 그 다음에 7 제자에게 나타나셔요. 요한복음 21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절로 8절인데 1절 2절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시작.
아멘.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이 사람들은 실망하고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 이 7 제자입니다. 7 제자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만약에 환상을 봤다면, 헛것을 봤다면 7 사람이 함께 헛것을 볼 리는 없죠. 그리고 헛것을 봤다면 한 사람이 대화해야죠. 그런데 7 사람이 함께 그 대화의 현장에 있었고 함께 대화를 하고 나누고 있었다는 것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시작. 아멘. 그 후에 500여 신자에게,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신 거예요. 만약에 헛것을 봤다면 500명이 함께 동시에 헛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학자들의 증언,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삼국유사 또는 삼국사기를 통해서, 이 사료를 통해서 그는 실존 인물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이순신은 실존 인물이라고 확실히 믿어요. 우리 예수님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우리 입장에서 쓴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책을 신뢰할 만하다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적대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기술을 했던 두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그 역사 사료는 더욱 믿을 만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구구하게 길게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는 부활을 너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사업하다가 부도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기독교인들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다시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한숨을 쉬지 않게 되죠.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만약에 내게 소망 대신에 절망이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고 든든한 평안 대신에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구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아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아멘. 누구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 지심이죠. 그래서 27장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성취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마귀를 이기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속량, 구속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이걸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 안 믿어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누구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러분, 어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뿐인가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 속에 근심이 있다면 부활을 믿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 시간 부활을 믿음으로 근심 대신에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덤을 엽니다. 경비병들이 무기를 가지고 무덤을 지킵니다. 돌에 임봉을 합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지켜도 부활을 막지를 못합니다. 아멘. 오히려 로마는 멸망합니다. 무엇을 따라서? 다니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으로 로마는 멸망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 제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계적인 대제국을 형성한 로마 제국도 멸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로마가 했지만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승리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대제국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지구상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실생활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28장은 1장부터 마태복음 끝을 맺는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5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관계를 이루면서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다.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다. 이게 가르쳐 준 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설교 팔복 말이죠. 이 팔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내면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내면적인 복은 관계인데, 이 관계를 성취한 게 뭐냐? 십자가 사랑이다.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면적인 이 승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마치 대제사장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장로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막고 싶었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로마의 그 제국의 권력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부활 생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를 원하는 공평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공평한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발전을 통해서도 공평한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평한 세상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평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차별받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공평한 세상에서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뭘까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소유를 나눠주는 걸 통해서, 소위 절대 복지를 통해서? 아니요. 반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산을 하게 해서 그 잉여 소득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아니요. 좌파나 우파가 말하는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공평한 세상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집이 구원받습니다. 가정의 가족들이 왜 싸웁니까? 소유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닌가요? 왜 불편스럽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가정에서도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힘을 겁니다.
부활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기꺼이 우리는 묻힙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겁니다. 그것이 즐거울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살아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너는 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너는 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이깁니다. 그 사랑이 이깁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담을 허물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이 사랑은 너희들이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연합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설교, 전도해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족장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녀와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시축복과 땅축복입니다. 그걸 이루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족 사랑, 그것은 부모에게 허락한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진짜 아멘? 아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게 아멘이면 남편은 아내에 의해서 생명 바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눈치채고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해라. 교회를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목숨 바쳐 사랑. 이럴 때 가족은 살아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목사님 생각해보고요, 남편 하는 말이 맞으면 내가 따라가고요, 안 그러면 내가 못 따라가지요. 생각해보세요. 따라갈 만한 말을 해야 따라가지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 의해서 생명 바쳐 사랑하는 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을까? 결혼하기 위해서 입에 발린 얘기할 때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난 뒤에는 달라지는 거죠. 아내도 언제는 가능할지 몰라? 결혼하기 전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면 180도로 확 달라지는 거죠. 예. 현실 얘기하면 조용해요. 성경 얘기하면 아멘해. 성경이 아멘이면 현실이 아멘돼야 그게 아멘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중적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연결된 건데, 하나 되는 건데, 하나 되도록 하는 이 관계가 하나 되도록 하는 그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십시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면 육신적인 자녀를 이 세상의 자녀로 양육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면 살수록 자녀하고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뺏긴 자녀가 될 겁니다. 예, 아멘 안 하죠? 뺏긴 자녀 돼요. 우리 공공연한 비밀 얘기할게요. 남자 아이를 두신 분들 뺏길 준비하십시오. 결혼시켰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 남편이에요. 아멘. 현실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쉽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됨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입니다. 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3대 축복을 말씀한 거예요. 전도, 그것은 연합입니다.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게 그겁니다. 교인들 숫자 늘리는 수단이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악합니다. 이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욕심일 뿐입니다. 사랑이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런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맞벌이하고 밤이고 낮이고 일하고 그런 사람들 거기서 건져내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 두 번째 설교가 열두 제자 삼아라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녀를 삼았으면 교육해라. 그 교육은 뭐냐 하면 마음 교육이다. 지식 교육이 아니에요. 마음을 길러줘라.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마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면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 마음을 길러주는 것, 또 태도를 길러줘라. 이게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한 7가지 비유. 태도를 길러줘라.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태도인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한숨 인생. 어떤 사람은 일을 만날 때 기대를 가지고 집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망 인생. 인생이 그렇게 나눠져 버려요. 무엇을 길러줘라? 태도를 길러줘라. 또 믿음을 길러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길러줘야 될 건가? 마음을 길러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길러주는데 생각을 두고 있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식을 길러주는 것, 세상에 학교 보내는 거, 학원 보내는 거,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 담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양육, 태도의 양육, 믿음의 양육, 이것은 어디에서 시키느냐? 교회에서 시킨다. 아멘. 이 태도, 이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 기를 수 있는가? 낮아져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이걸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워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안 낮아진 사람이 누구죠? 누구 어머니? 누구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되면 안 돼. 성탄절 곧 다가올 거예요. 성탄절 다가오면 엄마는 누구만 봐? 자기 애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애만 봐. 자기 애가 주인공으로 안 나타나면 삐져. 다시는 영광하지 마라 그래. 너는 왜 그런 것만 맞냐? 이런단 말이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뭔 훈련이 안 돼? 마음 훈련이 안 돼. 그러면 집에 가면 볼 것 없어요.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 마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깨져버려요. 이게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와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많던, 우리 교회 얘기하는, 딴 교회 보지 말고, 교회 와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많던가요? 자기를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높이고 싶은 사람이 많던가요? 2번. 여러분 대답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2번. 약간 눈꼬리가 돌아갔다 성질 내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아니 훑혀보다니 말이야. 교회 갔더니 훑혀본다고? 왜? 나 따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뭔 훈련? 마음 훈련. 이게 뭔 훈련? 태도 훈련. 이게 무슨 훈련? 믿음 훈련. 어디서 배운다? 4번째 설교에 이 용서를 실천하신 분,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5번째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 십자가 사랑. 끝까지 용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흉계를 꾸며서 넘겨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십니다. 그 사랑, 끝까지 사랑.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을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교회, 이 세상의 소망은 뭘까? 몸된 교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좁히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 싫어해요. 지금 현상이죠? 아닌가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피해 입을까봐 회사 가면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해. 지혜롭게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했다가는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다니는 거는 예배당에 올 때만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책은 절대 가지고 다니면 안 돼. 성경책은 예배당에 모셔놓고 집에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요, 예배당에 성경책 있으면 치워봅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요. 치워도 동일한 성경책이 계속 보인다. 내 방에 가지고 와버려요. 없어졌거든 내 방에 오면 됩니다. 근데 안 줄 겁니다. 예배당에 나눈 성경책 뭐 필요 있어요? 가져와서 보셔야지. 아멘.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야죠. 아멘. 그리스도의 인이 자랑스러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이 달라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가정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너 바보스럽게 요즘 말이야, 남편을 위해서 손해보는 그런 여자가 어딨나? 님 바보구나. 이 소리 들을 거예요. 같이 모여가 밥 먹으면. 요즘 밥만 안 먹어요. 술도 먹어요. 그것도요, 술병 밑에 놓는 게 아니고 술병을요 테이블 위에 올려놔요. 그것도 모아놓대. 또 숫자 헤아리는 건지, 아이고 수복이 모아놔요. 아줌마들이. 아이고, 근데 그 아줌마들 속에 집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미안하지만 집사님들도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아줌마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아줌마하고, 목사는 왜 아줌마만 자꾸 얘기해요? 아저씨는 왜? 아저씨도 똑같아요. 아저씨들은 그 자기끼리 술 먹으면서요, 집사님 그래요, 장로님 그래요. 아이고, 참 생각도 되게 없어요. 우리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인들. 아멘 해요. 그냥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래. 이러니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우연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언약의 성취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